오늘은 잠언 24장 30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것이 31절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원문으로 먼저 보시면요. 게으른 자의 밭을 내가 지났고 마음이 궁핍한 자의 포도원을 지났는데, 다 부정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게으른 사람, 그리고 마음이 궁핍한 사람. 아마도 이 성경의 어법을 보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이 이게 궁핍해요. 이 궁핍하다 그러면 조금 와닿질 않죠.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 이게 뭐 신약 성경에 말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마음이 가난하다 그거 말고, 왜 이 속에 가졌음에도 늘 없다 이런 사람 있죠. 저는 그거를 사실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지질이 궁상인 사람. 그 참 사람 없이 사는 것도 그거 참 처량한 일인데 삶 자체가 막 지질이 궁상을 떨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살만하거든요. 지금 소위 말하는 기초 생활이 되는 사람인데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아요. 맨날 없다 그러면서 옷은 왜 사 입고, 없다 그러면서 밖에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은 왜 하며, 없는데 없으면 그냥 신김치 한 쪼가리만 갖다 놓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보면 그냥 장신구가 없는 게 없고 말이죠. 누릴 건 다 누리면서도 늘 마음을 보면 없다가 평생, 이건 거짓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런데도 행여 하나님이 들으실까? 행여 하나님께서 나의 없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여 나를 안 좋게 여기실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왜 없습니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게을러요. 아하, 이 게으른 사람이 자기 게으름 때문에 뭐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하는 것에 이루지 못하니까 방식 자체가 맨날 없다 징징징징 된다고요. 자, 이런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을 내가 한번 이렇게 지나쳐 봤다는 거예요. 그 밭이 포도를 이렇게 심어서 포도를 따는 포도원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1절.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원문은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같이 쓸모없는 잡목들이 솟아 있었고 잡풀들이 지면을 덮었고 돌담들은 무너져 있었도다. 여러분 여기 가만 보세요. 포도원의 농사를 질 때 그 포도 한 송이 한 송이를 결실로 얻으려면 얼마나 농부가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가지를 쳐줘야 되죠. 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꽃인가요?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봉다리를 씌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포도가 굉장히 밑거름이 많이 들어가요. 밑거름을 갖다 집어넣어줘야 되고 주변에 잡풀을 제거시켜줘야 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농부들은 다 뭐 일하러 태어난 건 아닙니다. 농부도 힘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땡볕 속에서 일을 하잖아요. 왜요? 풍요로운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집은 가보니까 하나같이 쓸모없는 잡목들이 솟아 있어요. 이 잡목은 달리 얘기해서 가시만 이렇게 막 돋아있는 가시나무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 가시나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대요. 불쏘시개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 걷어내버리고 그냥 불살라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잡목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잘 자라요. 그리고 자풀들이에요. 자풀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만 잔뜩 그 지면에 덮여 있어요. 그나마 여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돌담도, 또 도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돌담도 다 관리를 안 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게으르고, 그러면서 맨날 없다 지질이 궁상만 떨고 있으니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이 원문에 되어 있는데 한번 원문의 어떤 감을 느껴보세요.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았다. 내가 말이다. 내가 나의 마음을 세웠다. 내가 엄밀히 살펴서 훈육을 받았도다. 자, 이 지혜로운 이 현자가 이 장면을 보았어요. 이 보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쳐다봤다는 게 아니라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깨달았냐? 내가 깨달았다. 내가 나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해야 되지.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엄밀하게 그것을 살펴서 훈육을 받았대요. 여기서 이 훈육은 뭐냐면 바로잡다, 교정하다 이겁니다. 32절과 같은 이런 자세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는 자세예요. 어떤 사람은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을 추구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떠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현자는 보고서 그가 깨닫고 마음을 똑바로 세우고 잘못된 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에 이 지지리 궁상을 떨면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잡목을 제거시켜줘야 되고, 풀을 걷어내줘야 되고, 돌담을 높이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기가 농사 짓는 포도원을 관리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뭐 결실을 얻고 나중에 빚도 갚고 부자도 되죠. 그거 안 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원망이나 하고 앉아있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앉아있고 에이구 이래서 뭐 하나 이러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그의 삶 속에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것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도리를 하면 돼요. 이 성도들도 이렇게 이제 기도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또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삶을 보면 답답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렇게 살면 응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 부탁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금방 응답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쩜 저렇게 사람이 고추서서 흔들거림이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할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생활이 지나다 보면 다 잘 되더라고요. 자기 목적을 이루게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뜻한 바가 또 그 마음에 정한 바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33절 볼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원문이 이래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두 손을 접고 눕자 하다가는 이거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루에 8시간 자는 거는 그거는 게으른 거 아니에요. 8시간까지는 그건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자야 돼요. 아니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자야 된대요. 이 6시간 미만을 자면요 나중에 이 뇌 쪽으로 연세가 되시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잠은 푹 주무시는데 몇 시간까지만 8시간까지는 꼭 자야 돼요. 그 이상 뭐 9시간 10시간 자면 그거는 아니에요.
8시간은 꼭 하루에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참, 목사님 속 편한 소리 하신다. 그런데요, 하여간 8시간 안 자면 이 말씀 해당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괜히 이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한테 가서 이 잠뽀 그러지 말아요. 아셨죠? 이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 이상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잠을 아예 자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잠 없는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루에 8시간까지는 이건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졸자. 졸 시간 있으면 자라니까요. 잠잘 시간에 잠 못 자고 맨날 꾸벅꾸벅 졸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일할 때는 바짝 깨서 일하시고, 또 잠이 그렇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의학 박사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8시간을 내리 쫙 자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는 나눠서 자래요. 뭐 옛날에는 뭐 아침잠이 많으면 안 된다. 뭐 밥 먹고 낮잠 자는 거 안 좋다. 뭐 낮잠이 뭐 10분인가 20분 이상 자면 안 좋다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냥 하루에 자는 시간 다 합쳐가지고 한 8시간까지 자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뭘 쳐서 자면 되잖아요. 한 4시간 자고, 좀 일하다가 1시간 또 자고, 또 일하다가 뭐 3시간 자고,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아셨겠죠? 근데 이건 지금 괜히 잠자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두 손을 접고 눕자. 이 손을 이렇게 양손을 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게을러, 이거를 접고 이제 눕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4절 보세요.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가난함이 떠돌이처럼 들어올 것이요, 내 비난한 것이 마치 무장한 용사 같으리라. 두 가지가 찾아오는데요. 하나는 가난함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 떠돌이가 뭐냐 하면은요, 노숙자 뭐 이런 그 급이에요. 혹은 이렇게 방랑객, 이런 게 떠돌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아파트나 또 이렇게 도시에서는 집안에 문이 잘 잠겨져 있지만, 시골이나 또 저 어촌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이렇게 문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하러 밖에 나가면 집에 딱 들어오니까 도둑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떠돌이가 살짝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엌 들어가서 밥을 다 둥당질을 해서 먹고 훅 쳐놓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꼴이에요. 갑자기 그 허물어진 그 담 사이로 이 떠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결실하기도 전에 열매를 다 따먹고, 그 가뜩이나 농사도 잘 못 짓는데 그 남아있는 거 다 뽑아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비난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아주 가난한 것에 더 지내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마치 무장한 용사 같대요. 용사도 힘이 센데 그 용사가 각종 무기로 완전 군장을 갖추고 무장을 했다고요. 그 용사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난한 것, 가난이 마치 나와 싸우려고 총무장을 해가지고 나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과 싸우려니 이기냐고요. 땀 흘려 열심히 일은 해도 항상 빛에 쪼들리게 되고, 벌어들여도 남는 게 하나도 없고, 힘만 들고,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것이 더 돈 버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아주 처참한 지경에 사람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게으른 게.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정말 지지리궁상을 떠는, 지지리궁상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마음에 자꾸 없다 이러는 거. 그럼 거꾸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부지런히 내가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가난 의식 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부요한 의식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가난도 물러가고
비난하는 것이 사라지고 정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풍요롭고 풍성하고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